요즘에 판타지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요즘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제일 유명한 판타지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있어요. 반지의 제왕을 들어보셨나요? 시리즈로 쭉 나와가지고요.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 톨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이게 판타지 소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영화로 만드는데 원래 이 톨킨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톨킨의 친구가 누구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판타지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요. 둘 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나왔던 사람이고요. C.S. 루이스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영국 출신의 사람이지만 미국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워낙 많아요. 책이 워낙 많아가지고 미국에서 C.S. 루이스를 말하지 않고 신학을 평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영성부터 모든 복음 여기 이르기까지 다. 톨킨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같은 멤버였어요. 신학을 논하는. 한 불신 중간에 잠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루이스가 찾아가서 톨킨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쓴 게 책이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이 SF 소설을 쓰게 되죠. 판타지 소설을 쓰게 되죠. 내용이 그거예요. 톨킨은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반지의 제왕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용기와 힘으로 세상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낸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톨킨은 기독교 색채를 빼고 싶었습니다. 기독교 말하면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 우리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교리, 십자가, 복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리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진 용기와 지혜, 지식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끝내 목표를 이뤄내는 그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없습니다. 딱 누가 들어도 와 재밌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원래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근데 C.S. 루이스는 좀 더 이 똑같은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요. 여기에다가 복음의 이야기를 씁니다. 어떤 아이들이 마법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마법의 나라는 사자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근데 한 마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속여가지고 사자를 죽이죠. 그리고 이 마녀의 나라가 돼버려요. 더 큰 마법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더 큰 마법이 뭐냐면 사자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사자가 다시 완전한 빛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복음이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물론 하나님이 못 박았다 해도 되지만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십자가에 못 박죠. 죽이죠. 잠시 잠깐 동안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뭐라고 어떻게 보여요? 불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예수를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버립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셨죠. 이 빛은 예수께서 살아생전보다 더 강력한 빛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의 제자에게만 영향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예루살렘, 갈릴리 모든 지역을 떠나 전 세계, 전 인류에게 미치는 세대와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빛이 되죠.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겁니다. 세상은 기뻐할 겁니다. 잠시 잠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오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우리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밝히셨어요. 그 구원을 이미 창세전부터 세우셨는지 안 세웠는지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질 때가 오늘 밤이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깐은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곧 너희에게 기쁨이 도달할 것. 곧 너희가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그 모든 이루어짐을 우리는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그 특징들 드러나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해보세요. 별로 손해날 거 없어. 기도해보자. 만약에 사장님이 말하면 따라는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인상 팍 쓰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죠. 이렇게 끝나면 눈만 뜨고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줬어 하고 가버리지,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늘 그 내용의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본인이 죽고 다시 살아날 걸 얘기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곧 고통이 오지만, 곧 큰 슬픔이 오지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게 될 거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녀가 이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믿는 자는 이제 무슨 능력을 가져요? 기도의 권세.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권세가 되는. 우리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분 좋았습니다. 아싸, 이제 로또 복권 1등은 내 거다. 옆집에 사는 예쁜 아가씨, 예쁜 잘생긴 저 청년은 다 내 거다. 옆집 잘 나가는 자가용도 내 거고 세상의 모든 돈은 다 내 거다. 이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 요정이 돼가지고 내 앞에 다 가져다 줄 거다.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가다 예쁜 여자 마음에 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여자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잘생긴 청년 마음에 들면 연세 상관하지 마시고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다 나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기 은행에 있는 모든 돈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다 나한테 주실 거 아니냐고요. 신앙의 경륜이 있는 우리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해봤거든요. 해보셨잖아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준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기도에 실망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별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옛날에는 저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한국 교회의 설교의 대부분이 옛날에 뭔지 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거였어요. 맨날 구하라는,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게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설교였어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 기도해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옆집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로 와야 되는데 안 망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철야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옆에 좀 큰 교회 망하게 해달라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좀 철야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에요. 별로 반응들이 시원찮네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기도에 자꾸 실패를 맛보게 되니까 성도들이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교회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바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방법을 자꾸 미스를 하니까 성도들이 나쁘게 기도하니까 실패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이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에 33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염려들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삶의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기도 하래요 하지 말래요? 분명히 하지 말라 이래. 분명히 하나님 이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80~90%가 뭘까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는 거, 아이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요거 말고 다른 무슨 기도 있어요? 하다 보면 기도 막히죠. 여러분 기도 딱 시작할 때 딱 보세요. 보면 뭐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자식까지 사업 쭉쭉쭉쭉 하고 난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 우리 목사님, 교회 또 기도하나요? 기도 내용의 80~90%가 분명히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삶에서 일어나는 염려들, 먹을 거, 마실 거,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자녀의 이런 것들만 기도를 해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지 말라.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누가 구하는 거래요? 불신자들이,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래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거나 여기 뭐 힌두교나 이 사람들은 하는 기도인데 왜 니네가 하냐는 거예요. 왜 니네는 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느니라. 이런 기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이런 기도는 안 믿는 애들이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다른 종교 믿는 애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이런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고 있지 않으세요? 기도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안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우리 기도 안 해요?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밤새고 금식하고 막 모여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대부분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를 해요. 작정해서 뭐 헌금 막 1,000번째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내에서 헌금 많이 하시는 거 좋지만 1,000번째 조심해서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면은 하세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사업을 얻기를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 조심스러워요. 제가 1,000번째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의 번제를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띄어쓰기를 참 한국 사람들이 잘못해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드린 제사라고요. 화려한 제사. 번제단을 탁 수십 개를 넣고 태워드린 제사. 그래서 뭐 한 3일 밤낮을 계속 드려가지고 양 1,000마리 뭐 소 1,000마리 드린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1,000번 들어가서 올려가지고 제사 드리고 뭐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라.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100일 동안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 대학 붙여줄 것 같죠? 사업 대박 날 것 같죠? 이게 다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요. 기도를 잘못 배운 탓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 얘기는 우리 삶의 것들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기도로 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태여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가게 해달라고, 내가 나누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는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한 기도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고 하셨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 욕망을 이루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옆집 아가씨가 예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 작정하고 금식하고 저 아가씨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첫눈에 반했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러다가 주시면 진짜로 기도로 받은 줄 알아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만난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 잘 안 주세요. 줬다가는 저놈이 평생 저렇게 기도할 확률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마음만 들면 무조건 금식하고 달라고 뗐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죠. 그런 사람 기도를. 잘못 배우게 되면 위험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자,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 하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멋진 벤츠를 타면 나도 주시옵소서. 저놈의 차 뺏어 나한테 주시옵소서 한다고 안 준다고. 왜냐하면 그건 다 뭐에 대한 기도니까. 예, 욕망에 대한 기도니까. 우리 야고보 사도가 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잘못되니까 받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이라도 구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무엇이라도 구하라고 그랬네. 다 주신다네. 여러분, 미국 대통령 되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안 주신다고요.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주시거든요. 될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삶의 염려들로 이루어진 기도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들은 예수님 말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무엇이라도 구하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저 사람에게 임하는 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내 안에 그러면 천국이 임했느냐? 평화가 임했느냐? 저 사람에게 천국이 임했느냐? 평화가 임했느냐? 누가 지금 불공평한 것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40 며칠 동안 금식하는데 죽어라! 일찍 죽어라! 이건 지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임했고 저에게도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이 내 속에서 화평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천국이 들어와서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나가다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자에게 내려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에게 평화를 주고 싶다라는 사인인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삶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정의, 진리 가운데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 가운데 사는지, 이거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느냐, 너희가 말씀과 진리로 지금 정직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그 사람이 말씀과 진리와 정직 속에 살도록 지금 돌아가게 하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우리 말고 우리는 기도 잘하니까 한국에 있는 많이 밤새고 하는 분들이 막 금식하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딸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를 갖다가 1년을 하시더니 딸이 고3인데 수능 시험 보는 끝나고 안 나오는 새벽을 안 나오더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해서 예수가 임해야 되는데 그분 마음속에는 1년 동안 예수가 안 임했어요. 근심, 내 딸이 대학에 가야 되는데 라는 아니 대학이 이미 합격할 거라고 믿고 화평해야죠.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딸은 이미 내가 기도했으니 대학에 합격할 거야. 뭐 떨어져도 뭐 내년에 합격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기도했으니 다 들으시.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간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내 딸 1년간 그러고 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1년 동안 그분이 기도를 한 걸까요? 염려를 한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셔야지. 그분이 1년간 기도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기도라는 시간에 나와서 소리는 질렀지만 마음속으로는 염려하고 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염려만 가득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염려해서 하는 기도들을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염려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가 타파되기를 위해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되게 주옵소서. 근데 그런 염려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옥죄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는 염려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아뢰으면 평안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삶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담대하게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도대체 예수님이 뭘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의 나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라는 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눈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천국이에요. 천국.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이 천국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열어서 초대하잖아요. 그게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지만 무슨 잔치예요? 천국잔치, 천국잔치.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천국잔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라고 한 사람들은 안 오고 그날에 누가 참석해요? 길거리에 나가 있는 다리 절은 눈먼 아니면 모든 사람 각양각색인 사람이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그때 마지막에 하나 걸리죠.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저렇든 부족하든 믿음이 있든 우리가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죠. 어떤 죄를 저질렀든 다 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예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옷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자기 의로 옷 입은 자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바깥에 쫓겨서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5장, 6장, 7장의 스토리가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가득해요. 제가 그때 천국 이야기, 바실레이 이야기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그 마태복음 7장 얘기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지킬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 내용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천국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돈 구해라, 먹을 거 구해라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천국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천국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천국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요. 그걸 어떻게 잘 아냐면 이 마태복음 7장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이 스토리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의 내용이지만 특별히 5장, 6장, 7장은 완벽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좁은 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막 세상 욕망을 구하는 사람이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구하는 자가 선택하는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세상 욕망을 선택하는 자는 세상의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의 것이어야 되고요. 신령한 것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뭐예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최고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무엇을 얻냐면 하나님 그분을 얻어요. 여러분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자가용을 얻는 게 아니라 집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막 갑자기 눈물도 터지고 회개도 일어나고 삭개오 같은 건 어떻게 했으면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참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태어남과 영혼의 문제, 그 모든 해답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천국, 하나님을 만나면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하면 얼굴이 화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평강이 찾아와요.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기도를 잘하느냐 아니면 염려의 기도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딱 결론적으로 기도에 딱 구별해놓고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화평해져요. 여러분 제가 영성센터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보면 강사가 50대 60대인데요 얼굴이 30대라니까요. 머리는 하얘요. 완전 하얘요. 근데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없이 아이 얼굴이에요. 아이 얼굴. 수도사인데 평생 기도만 했는데 왜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평생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만 받아들였는데 주름살이 없어요. 진짜 머리는 다 하얘요. 백발이에요. 백발. 머리카락은. 피부가요 주름살이 하나도 정말 광채가 나요. 빛이 쫙.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얼굴에 계속 막 이렇게 되시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 많이 했다는 한국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권사님 기도 잘하시는 것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잘한다 못한다 제가 판별할 수는 없으니까. 왜 걱정이 되냐면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화평과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화평은 그 다음에 반드시 기쁨을 만들어내요.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 그 안에 내면의 화평이 임하는 사람 반드시 진짜 기쁨이에요. 막 코미디를 보고 웃는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평화가 싹 임하거든요. 그 누가 막 해도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라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 기쁨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대요? 너희 기쁨.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돼 있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참 기쁨이에요. 참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고요. 이 기도와 기쁨의 충만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